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가정의 중심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정의 단절, 그리고 역할의 갈등, 상호 무시에 이르는 많은 가정의 많은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가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결혼을 부탁해라고 하는 책의 저자 김지훈 씨를 아십니까?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저서 결혼을 부탁해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분이 하는데, 그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김지훈 작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종착역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랑을 해서 마지막 단계가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건 물론 이제 김지훈 작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내에서 그 가정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책임져 줄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셔서 우리 가정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들이 다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셋째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째, 서로 복종하라. 말이 안 나오시죠? 그러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 해볼까요?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 자, 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아까보다 소리가 줄은 것 같아요. 제 기분이겠죠? 네, 제 기분일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빼놓고 읽었어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디서부터 읽었냐면 22절부터 읽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맨날 남편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너는 왜 나에게 복종 안 하니? 항상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 남편분들 보면 이 구절만 계속해서 울고먹고 사골도 아닌데 그렇게 울고 드시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이제 요즘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가?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부관계의 시작은 몇 절부터 시작이냐? 21절부터 시작이에요. 2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래요. 뭐함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이제 서로 복종해야 된다. 서로 경외하고 서로 이제 위하고 서로를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외에서 나오는 복종입니다. 진정한 복종은, 여러분, 진정한 복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고요, 또 서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훈련해야 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훈련해야 된다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우리의 본성이 그런 본성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죠?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까? 어느 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높이기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을 높아지는 걸 보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인정하자고요. 저만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 그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훈련을 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많이 울고 먹었던 저도 이거 너무 울고 먹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애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손 한번 해볼까요? 기도손 이렇게 깍지 껴서 기도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오른손 엄지가 위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엄지가 위에 있다. 자, 왼손 엄지가 이렇게 위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오는 게 맞아요? 왼손 엄지가 위로 오는 게 맞아요? 예?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손에 있으니까 오른손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기도에 영빨이 쓰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죠?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 다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선 할 때는 엄지가 위로, 오른손 엄지가 위에 올라갔냐, 왼손 엄지가 위에 올라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소한 것에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본질은 계속 놓치고 우리는 어디에 목을 매요? 사소한 거에.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밑에서부터 짜느냐 그거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저 싸워봤어요. 저희 아내하고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약간 T의 기질이 있어서 밑에부터 짜는데 저희 집에 어느 날 중간부터 짜는 애가 왔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주 힘들어요. 중간에서부터 짜면 다시 제가 밑에서부터 올려놔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다름을 인정하시라고, 내 남편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내 아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확 줄었어요. 네, 쉽지 않죠.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992년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이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의 생각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 어떻게 누구세요? 네, 우리 전사님. 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자 잔 그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감정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건강한 소통 방법을 이야기하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건강한 소통 방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인정하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서부터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럼 대화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저도 한 97년인가요? 그때 이 책을 보고 95년이네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소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잘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안 바뀌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가 안 바뀌는지. 화성에서 온 이 저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는 화성에서 왔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화성이라고 하는 행성. 여성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금성이라고 하는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가 너무나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한국에 살다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 한 민족에게 가거나 아니면 제가 미국을 가서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문화와 뭘 알아야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와 언어를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방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하는데 정작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왜 나 같지 않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서로를 향해서 미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알고 나서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근데 서로 복종해라 하면서 여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남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주면 돼. 그럼 이것만 알면, 너희가 여자들은 이것만 알면, 아내들은 이것만 알면 남편들을 잘 해줄 수 있어, 세울 수 있어. 근데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짧게 설명했습니까? 길게 설명했습니까? 아주 길게 설명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때요?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긴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남자부터, 오늘 성경은 여자부터 이야기했는데 남성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누구를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를,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 안 들려서 네. 자꾸 그렇게 나대면 안 돼요. 어른들이 불편해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아내 된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이야기 들으면. 저는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저렇게 자주 하는 우리 집사님 보면 너무 부럽죠. 자,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명령으로 우리 남편들, 우리 남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내들이 더 아멘하는. 네. 자,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세요. 샤이하신 분들이라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셨죠?
다 하셨어요. 예. 그죠? 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네. 자, 그런데 이 주께서 하신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난가? 첫 번째, 자신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도 포함시켜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 설교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나서 안 지키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러니 이제 네가 못하는 그 약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자신을 주심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아내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기의 권리, 편안함, 고집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성도님들, 남편들 고집이 세죠? 네, 셉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웃기만 하시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아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냐?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처럼 남편들의 사랑은 아내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내들을 대할 때에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아내를 세워주는, 격려하고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상도 남자라 말을 잘 못하는 저도 오늘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요즘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자신을 돌보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책에서 여성들은, 아내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감정을 나누고 공감받기를 원한다. 해결보다 이해와 소통을 중요시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 말하며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 아내는 밖에 나가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누군가 함께하고 나갔다 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면서 나갔다 들어오면 한참 친구하고 전화통화하고 나면 힘을 얻어서 빨빨하게 살아나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 속에 들어앉아서 TV 보고 영화 보고 막 그래야 에너지가 채워져서 좀 살 것 같다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랬구나.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었지. 뿐만 아닙니다. 상대와의 정서를 연결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합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해요. 특별히 결혼 기념일이 되고 생일이 되면 남자들을 시험합니다. 남편들을 시험합니다. 내 생일을 알아주는지 선물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단언컨대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생일을 알아주길 원하신다면 이야기하세요. 진짜 이야기해. 왜냐면 남자들 되게 단순. 제가 오늘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시간이 다 돼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들 되게 단순합니다. 이야기하세요.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나 이런 거 원해. 그럼 남편들 할까요?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신다고요? 네, 회개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을 이렇게 둘러서 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직선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딱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그 쇼핑하는 그 남자가 쇼핑하는 지도와 여자가 쇼핑하는 지도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쇼핑할까요? 직진이에요. 여기서 저까지 내가 사고자 하는 것 직선으로 단거리로 가서 그것만 사고 나와요. 여성들은요,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돌다가 결국 몇 시간 뒤에 요거 사고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여기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결혼 기념일이야, 그때 뭐 해줘? 이야기하고 그거를 잊어먹고 안 하는 남편들은 죽어도 싸요. 근데 웬만하면 남자들은 이야기하면 다 해요. 그래서 시험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아까 여자 이야기하다 남편을 갔는데요,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막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말이 없다. 또 네,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누가 말 좀 전달해. 잘 안 들려서. 가만히 있는다. 남자들 주로 가만히 있군요. 그렇지 않아요. 고민을 이야기하면 남자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해결점을 제시해줘요.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건 저 사람이 잘못했네. 네가 그건 잘한 거야. 네가 잘못했어. 딱 끊어서 해결점을 제시해 줍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아내들은 뭘 원해요? 남편분들 잘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뭐 원한다고요? 박광식 집사님 뭘 원할까요? 네? 편들어 주는 거. 그게 다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꾸나예요. 꾸나.
그것만 잘해도 점수를 따고 그것만 잘해도 저녁 식사가 바뀐다, 메뉴가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못해요. 누가 못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 잘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아, 그랬군요. 그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신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을 잘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경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남편 성도님들 모두 오늘부터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내들은 단순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존중하라고요? 죽게 하듯 존중하라, 복종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들 진짜 단순합니다. 아내 성도님들, 남자 단순합니다. 뭐 해주라고요?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어떤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하는 그 한마디보다 누구의 한마디가 더 기쁠까요? 집에 가서 아내 오늘 당신 설교 너무 잘했어,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려요. 다른 사람 다 잘했다 그래도 제 아내가 못했다 그러면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게 남편들이에요. 그게 남자라고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 남편, 거봐, 당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남자들이 무너져 내려요. 그게 아니라 괜찮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만한 사람 없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남편들의 기가 살고 남편들이 사회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많이 준비해 왔지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